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길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제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쳤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요구하셨고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솔하게 우리 서서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목에서 그가 결정권자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가령, 이성, 경험, 자신의 신념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험,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을 다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문명을 지탱해 왔고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정권자가 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성경은 절대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교회도 유지해야 하고 또 선교도 해야 하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약하다거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내 삶을 걸어가게 만드는 결정권자가 돼서 돈을 쳐다보고 그것이 전혀 믿음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덥석 불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이 결정권자가 돼서 돈을 붙잡고 추구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가 매일 쌓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뒤틀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삶의 본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믿음 생활을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과 이성 사이를 매우 배회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뭐 20세 때 뭐 얼마나 뭐 그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그냥 학문이 그냥 뭐 머릿속으로 막 홍수처럼 들어오던 때에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제 믿음의 자리를 형성했던 세 가지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절대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얻어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정하셨다. 아이고, 제 마음 가슴이 막 붕둥붕둥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왜 가슴이 쿵탕 뛰고 그런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철학가인 도에벨드, 헐만 도에벨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분의 기독교 철학은 정말 저는 생각해 볼 때 뭐 해결을 능가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저는 그때 그렇게 하여튼 평가하는 교수 밑에서 기독교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 도에벨드 중립은 없다. 인간이 모든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립은 없다. 모든 인간의 사고는 이미 궁극적 주인을 전제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 어떤 다른 실체의 주인이 내 속에 있는가? 중립은 없다. 이 가르침들이 20세 약의 나이인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구나. 바로의 의지 전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던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들려있는 성경을 그냥 세 줄로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쫙쫙쫙 전 성경을 막 끄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비가 부족했고 자꾸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그 책만 붙들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저 옆집에 저기 그 전도사 봐라. 거기는 그 맨날 뭐 누가 그렇게 도와주기도 많이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맨날 그냥 그러는가? 그러면 제가 이제 반문을 막 해대곤 했습니다. 아무튼 2학기가 됐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학비를 붙여야 되는데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일을 갔습니다. 그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힘들든지 막 해서 했는데 그게 뭐 다 완전한 학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제가 가지고서 그걸 했으니까.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좀 이거 그거 돼갖고 일부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띄워먹고 도망간 거예요. 딱 도망갔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제 이성과 제 믿음 사이에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교를 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근데 내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무슨 뜻이겠지? 학교를 가자.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등록비도 안 내니까 등록했으니까 출석부에 무슨 뭐 이름이 없잖아요. 제 이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름 쫙 불러서 다가가 불러서 이름 안 부른 학생 그래서 제가 손 들었어요. 제 이름 안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정우입니다. 김정우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목사로 만들기 위한 부르심이 있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한쪽은 항상 내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야, 너 그러다가 그 학교 다닌다고 그 학적부에 지금 올라가지도 않는데 뭐 그거 되겠느냐? 그만 다니고 그냥 돈 좀 이때 벌어가지고 좀 이거 해서 그 다음에 뭐 등록하든지 하지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때는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울면서 들어가던 그때 내가 부르던 찬송이 오늘 여러분과 불렀던 찬송이에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이 2절 가사가 제 마음을 뜯어.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붙잡았어요. 왜 제가 생각하니 믿음이 없던 저를, 항상 생각에 집념하고 있던 저를 주님께서 믿음을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펴면 펼수록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가 그걸 에피소드로 그냥 읽으면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에게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을 옮겼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가라. 그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항상 머리를 굴리면서 여기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요걸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는가?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합리적인 교육의 영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얘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거기 뭐 이런 죽은 말이 없잖아요. 군대에서 이거에 꽉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나가서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집에 가자는데 집에 가서 안숙기도 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영광스럽잖아요. 군인이에요.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백부장은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구원자임에 틀림이 없다.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내 하인을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보시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희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들을 그때는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 취급 당하는 거예요.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사랑이 많다고 그러더니 사랑커녕은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저 죄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고 나를 고쳐야 되는 모든 힘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고 받아들여야 해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라, 그냥 딱 봐.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지만 구체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자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를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를 왜 기르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기르시지 않겠느냐. 또 주님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키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런 거죠. 더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구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의복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뭐 아무거나 입고 가면 어떠냐.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꽃 하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꽃이 아름답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먼저 드러내는 삶이에요. 계속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 먹어야죠. 잘 입어야죠. 좋은 물도 선택해서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내게 이래요. 야, 인생 뭐 있냐?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서 네가 그런 사고를 살고 있다면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너가 그런 삶이 동물하고 다를 게 뭐냐. 애써 깎아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존재를 마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어달리는, 그건 이방인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내가 네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그 문제를 가져오고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죠.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죠. 제가 뭐 학비가 없어도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또 하나 하고 다 졸업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날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해결이 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예전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그죠? 아이들 대학교는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들도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시집가고 뭐 내가 생각했던 그때의 어려워서 생각했던 한 구석의 내 이성적 두려움과 염려는 나 하나님께서 맡아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는 믿음에서 올해 우리 모두가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딱 한 가지의 행동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 위에 더 큰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발을 2026년도를 디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쓰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내일과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그걸 미리 댕겨가지고서 야 지금 올 말에 뭐가 다뤄오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오늘 가지고 와서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펴놓고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이성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신념을 경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보다 열등할까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도 가장 풍성하고 가히 말할 수 없는 성공적인 길을 걷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흔들림이 없어요.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